할렐루야. 예, 매주 헌신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예, 찬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모습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시 혼자서 하나님 참 좋으시죠? 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지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목장 체제로 해서 우리가 목장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점심 많이 맛있게 드셨죠? 예,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오늘 상추 쌈에 상추 겉절이에 일명 상추는 식곤증을 오게 만든다.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저도 맛있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인사 나눌 때 졸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누려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 들었다가 오늘은 꼭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차마 못하겠습니다. 졸지 않으실 줄 믿고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목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 교회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 목장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게 올 초 1월부터 바로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을 조금 해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 여유를 두었다가 이제 우리가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장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로 구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직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냥 단순한 조직을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직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공동체로 나누어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어떤 소그룹의 모임들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은 대규모의 어떤 그룹에서보다도 소그룹에서부터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교회로 나누게 우리가 구성을 해서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이죠. 창조 기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면서 이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날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이루시고 난 뒤에 항상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하루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미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죠.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말씀이 2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요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8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결혼 제도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흡족해 하시면서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은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심지어 31절에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그 순간은 좋으셨다가 다시 보니 안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끼셨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 만드실 때 그 창조 사역이 잘못되었다, 미흡하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내가 실수했네, 내가 뭔가 하나 빠뜨렸네 라고 해서 그건 내 실수, 그래서 내가 보기 좋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해서 그렇다 또는 실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실 때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어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은데 여기서 뭔가 플러스 되면 더 좋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선하며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욱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나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나고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좋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기사이고 2장은요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째 보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모든 동물들이 다 쌍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뭔가 좀 허전해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좋기는 좋지만 아담의 입장에서는 뭔가 허전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는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하와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난 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해 하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게 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장의 창조기사와 2장은요 1장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리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가만히 연상해 보면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창조 사역 이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실 분데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여기서는 우리가 질문 대부분 예수님 그러면 대부분 답인데 예수님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래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담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죠. 여기서 뜬금없이 여기 구약 이야기하면서 제가 신약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앞에서 목회자들이 질문을 하면 절대 어려운 거 질문 안 합니다. 쉬운 거 질문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쉬워서 답을 못할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대부분 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죠. 아담.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존재죠.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준 존재잖아요. 그리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절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동산이라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에 거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지도 않았어요. 거의 완벽한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담을 보시니까 뭔가 허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이게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허전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맞아요.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피조물만의 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리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는 그냥 그것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르니 어떤 그 부분이 뭔지 뭔가 좀 어색하기는 한데 뭐지? 이라고 하는 새지만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전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그 허전함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무언가 그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이 허전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였잖아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담의 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전함으로 인해 보시기 좋았지 않아서 그에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끔 부부의 연을 맺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한 사람은 독단적인 사람이었지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붙여 주셔서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하나님과 아무리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뒹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루는 그 은혜, 그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참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승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와서 부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피조물인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음은 사람과의 관계, 즉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아무리 깊이 있는 교제를 가져도 공동체를 지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는 참 교제를 나누니까 좋은데, 얘가 다 서로 같은 그 동급에 있는 지체들끼리 나누는 그 사랑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치며 아이들이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키워도 왜 우리가 유치원에 보내고 왜 우리가 학교에 보냅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보냅니까? 교회 공교육이 중요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사회성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건 거죠. 아담은요 혼자서 아무리 있어도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떤 의미냐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이 서로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하와의 소중함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담만을 만들어 두시고 난 뒤 아담이 뭔가 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존재가 없을 때의 허전함이 그것이 이 존재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니까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항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소망인 참 교회 공동체를 이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말하기를 공동체를 이루려는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며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나 혼자서 나는 그냥 귀찮은 게 싫어. 사람들 모이는 게 싫어. 사람들 모여가 함께 교제 나누는 게 나는 별로 안 좋아. 나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래. 그게 건강한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을 바로 세워 나가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목장에 들어가고 목장에 안 들어가고 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초에 당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장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에게 목원들 목장 리더들 이름 써놔놓고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해갖고 줄서기 해가지고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빠지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한꺼번에 다 해서 다 같이 넣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누구만의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길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참 성도다워지기 위해 작은 공동체로서의 목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한때 전국을 강타했던 유명한 책이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이 했던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작을수록 좋다. 큰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교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 교회 공동체로서는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작게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도중에 목회자가 여러분들 보면서 오래간만에 출석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그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을 보면서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이고 참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길래 며칠 동안 이게 안 보이고 몇 주 동안 안 보였어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전부 다 쳐다보고. 그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 그 공동체는 이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동체는 예배는 가능하지만 작은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교제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소그룹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그저 교회를 조직하여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치며 우리가 전체 우리 교회 성도들 두 지역으로 나눠서 1지역, 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3개의 목장으로 나누어서 모든 성도들을 각 목장별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직화했다 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냥 이건 단순하게 지금은 시작으로서 그냥 조직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진짜 조직을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만 헌신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목자만 헌신하면요, 목자가 지쳐버려요. 힘들어진다니까요.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돼요.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헌신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온전히 이루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목장이 더 건강해져요. 목장이 건강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가 있어요.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은데 꿈만 크게 가져가지고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해봤자 밑빠진 독이 물 붓기죠. 소그룹이 탄탄하고 소그룹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자연스럽게 성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의 목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목장에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목장이, 제가 볼 때 목장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가치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목장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목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그룹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그룹은요,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집니다. 목장은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제자를 꿈꾸고 건강한 제자의 모습을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승으로 두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그 길이 섬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밀, 그 밀이 바로 주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의 섬김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도 바로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을 길도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섬기는 삶을 살려며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살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진짜 섬김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주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섬김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만 이 섬김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섬김이 우리 목장 안에서 있어야 되고 목장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또 다른 이유는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많이 몰려요. 리더가 내 주장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사람들 의견 내밀면 막 그거 무시하고 아니 그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면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따라갑니까? 공동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그럼? 요즘 교회도요, 앞에서 목회자가 아무 소리 말고 잠만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해보세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이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공동체 성장해요.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 성장해요. 이것이 섬김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섬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의 제1가치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장은 섬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목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장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섬김이라고 했죠. 목장이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목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장의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김은 목장의 구성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목장 교회의 첫 번째 가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목장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목장이 제대로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은요, 우리만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제1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만 행복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가치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나누어야 되죠.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각 목장도 영혼 구원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도요, 혼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서 나가라 하면 힘든데 공동체가 함께 나가며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부산에서 찍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영화죠. 친구 포스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집 우리가 같이 이름을 적어서 같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가 VIP 이름을 적어서 내가 이분을 전도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면 교회로 바로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모이기가 좀 더 쉬워요. 새로운 사람들 오기 쉬운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름을 적어서 같이 내어놓고 목장 모임을 마칠 때마다 함께 그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낸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나머지 목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우리 목장 모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온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군가 싶으면 눈만 생뚱생뚱하고 멀뚱멀뚱하고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겠죠. 매주 우리가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이었어요. 톤이 탁 올라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예!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효과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서 6개월 안에 6명의 사람과 친교를 맺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목장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빨리 적응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목장에서 같이 와서 목장에서 뭐 그냥 쉽게 밥을 먹고 아니면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6개월 안에 나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6명만 만들어지면 교회 안 떠난다니까요. 그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교회 적응이 더 쉽겠죠.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힘써 노력하며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장이라고 한다면 달라지죠.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는 말이 다릅니다. 참여가 가능하고 그 작은 목장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인 목장으로 세분화하여서 성도 개개인이 목장에 속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참 교제를 이루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큰 공동체인
교회와 작은 공동체인 목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장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행복하면 목장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목장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소그룹, 목장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중요하고 그 성도들이 이루는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목장들의 연합인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공동체가 굳건하지 않으면 큰 공동체도 굳건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몸의 지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각 목장들을, 우리가 목장을 돌아보면서 서로 더욱 목장 모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 그리고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목장에 속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독려해서 목장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성도로서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은강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이 지역, 그뿐만 아니라 우리 1지역,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